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게 우리 예배 영상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아마 옆에서도 저희 아내가 아이들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이 조금 늦게 송출이 되나 봐요. 네. 네. 오늘은 저희 치동교회 둘째 해 첫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둘째 해 첫 예배이죠.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이 새해 첫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그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즉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나고 둘째 해 새해 첫날이에요. 알겠죠? 애굽에서 나온 지 그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첫날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성막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출애굽 3개월째이거든요. 출애굽 3개월째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 돌판해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법도를 가르치시고, 또 성막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주셨죠.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기술자들을 다 모여서 이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을 짓고 이제 다 각각 만들어진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 첫째 달 초하루, 바로 1월 1일에 그것을 조립하여서 완성하라고,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전체 성막이죠. 전체 성막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 합니다. 증거궤가 어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궤가 이게 여기가 이제 성소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휘막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 이 부분이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이 언약궤, 증거궤를 여기다 놓고 휘막으로 가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그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죠.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그 위에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뜻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피로 대속하여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그래서 대제사장은 딱 1년에 한 번 저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분향하고, 향을 피워서 분향하고,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저기 속죄소 위에 7번 뿌립니다. 네. 보통 분향은 이 성소에서 하는 법인데, 대속죄일 1년에 딱 그 하루만 지성소에 나아가서 분향을 하는 것이죠.
분향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신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여 주심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또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자신의 피로 속죄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저 언약궤를 가리고 구분 짓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짓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은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상을 들여놓고라고 합니다. 상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떡상, 우리가 떡을 진설병, 떡을 놓는 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셨죠? 자, 이 떡상 위에 올려놓는 것은 진설병, 떡입니다. 떡 12개를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올려놓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면 그 이전 것은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떡은 십자가에서 가루와 같이 희생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 12개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부서지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이 불을 살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했고 살펴야 했습니다. 등잔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입니다. 모든 신자와 교회는 계속하여서 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끊이지 않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대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 진리의 빛에 거하고 진리를 깨닫고 또 이 진리, 이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추는 것을 끊이지 않게 대대로 영원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또 무엇을 설치하랍니까?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둡니다. 자, 그림 보시면 금향단이 어떤 것이죠? 바로 이 휘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 여기서 향을 피우는 것이죠. 금향단.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 금향단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금향단. 이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금향단,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 성소를 나가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이 성소를 나가면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고, 또 7절 말씀 보면 그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또 이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는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 제단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이 직접 목을 그어서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대접에 받아서 바로 여기 번제단 위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것이지요. 제단 위에서 흠없는 짐승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전적으로 희생되실 것을 비유합니다. 죄 없는 흠없는 짐승이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 안수함으로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리고 저기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이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물두멍에 관하여는 출애굽기 30장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성수 안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씻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은 제단의 봉사나 성막 안의 봉사를 착수하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 사람이 중생함으로 깨끗하여질 것을 예표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회개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한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위태로운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1장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사, 막 절기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의 재물 제사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그리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변론하라 말씀하십니다. 손에 피가 흘린 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씻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죠. 8절 말씀 보면은 뜰 주위에 포장을 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뜰 주위에 포장을 치라라는 것은 여기가 바로 이 뜰이에요. 이 안이 뜰이고 여기 이렇게 담이 세워져 있죠. 이게 바로 포장입니다. 포장. 뜰 주위에 포장을 치라. 알겠습니까? 이 뜰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뜰 안에, 뜰 안,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이사야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 뜰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중에 우리가 하나님 높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교회 되기 얼마 이렇게 막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 24장로가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 드리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과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뿔에 둘러친 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담은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있어서 이 속화는 금물입니다. 이 세속화는 우리가 반드시 배척해야 할 것이죠. 무엇이 속화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 계산법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 생활보다 세상 활동을 더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도 속화인 것입니다. 진실한 교회보다 개인 활동, 가정,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 오락으로, 여행으로 주일이 빠지고 목사님은 어느 당이세요? 저희 교회 방문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목사님은 어느 당이십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정말 거룩한 진실된 교회보다 개인의 오락, 개인의 활동, 가정의 여가 이런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을 더 높이 더 중요하게 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속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 기구들을 거룩한 기름, 관유로 거룩하게 합니다. 관유를 바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룹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기구도 거룩하여야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봉헌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봉헌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어요. 새해 첫날 성막을 세우라. 증거기를 들여놓고 휘장을 놓고 상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향단을 놓고 번제단을 놓고 이렇게 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16절 말씀, 40장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되었더라. 그리고 17절에서 33절 말씀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했는지 하나하나 어떻게 언약궤를 세우고 휘장과 또 뜰을 세우고 다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33절 말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마지막 부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다 성막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완성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완성하니까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처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왜? 하나님이 출발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도 앞서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무르며 떠오르는 날까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험난한 광야 길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쪽 길로 가면 이쪽으로 인도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험난한 광야 길을 인도하시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추위와 더위의 열악한 환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떠한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이라도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나 너희랑 못 가겠다 이런 적 있었나요? 무슨 큰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큰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안 가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며 뛰며 놀았습니다. 방자히 행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나 너희랑 함께 가지 않는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너희랑 못 간다.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랑 함께하면 내가 너희 다 죽일 수도 있어. 너희 죄악이, 너희의 목이 곧음이 너희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매달립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또 이렇게 임재하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 전부가 달려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오늘 새해 첫 주일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성소를 세우라 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를 세우라 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생명이 있고 우리 전부가 있고 우리 인생이 달려있기에 자녀가 주님의 성소를 세워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저렇게 뜰 주위에 포장을 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번제단을 세워 우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분향단의 자리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며 말씀의 자리 등잔대 아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빛을 비추이고 속죄소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얘기하며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소를 세우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전부가 달려 있음을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처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